오늘 아침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보다 고조되고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백성의 어른들로 연장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 외에 그 당시 랍비와 같은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능통한 자들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뜻을 가르쳐주고 인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하였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사람에 대한 존경이 지나치면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곧 법과 같이 성스럽게 여겨지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장로들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율법 해석이 오히려 율법 그 자체보다도 더 존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형식적인 길로 기울어지게 하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도외시한 채 오히려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에만 지나치게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인간적인 위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정의 같은 것은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노라면 너무나도 자신들의 지금의 삶에서 잃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았던 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부분은 가리고 형식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그대로 반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치명적인 오류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예로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들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식사를 할 때에 손을 사용하여 떡을 집어 먹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저나 젓가락이나 포크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직접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민족도 있습니다. 과거 유대 민족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법으로서 조상 때부터 지켜 행해져 내려오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단지 위생적인 필요로 마련된 하나의 풍속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손 씻는 행위를 의식법의 범위까지 확대하여서 길이나 시장을 가다가 이방인과 몸이 조금만 스치거나 혹은 이방인의 물건에 자기 손이 닿기만 하여도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서
손을 열심히 씻었으니 정말 씻어야 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손을 씻는 일을 신성시하여서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 씻는 규례 따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행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손이 더럽지 않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는데, 장로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켜 따르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손 씻는 따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에,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깨끗하다 하여서, 손이 깨끗한 위생 상태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 사람이 깨끗하다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같은 범주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징크스라 부르는 생각이나 혹은 부정탄다, 운이 나쁘다, 불길하다 라는 따위의 말이 절대로 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부정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죄악이 행해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것을 은닉하고 회개치 않는 모습이 바로 부정함 그 자체요, 바로 저주받은 모습이고 그것이 화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불길한 것은 내 죄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불길한 그런 전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준수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엄격한 신앙의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의인인 척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뿌리 없는 식물처럼 뽑혀버릴 것이 그런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라고 하여서 자기들은 든든한 신앙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뿌리가 없어서 뽑혀져 버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 뿌리가 어떤 행위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성경 지식이 방대하고 그 해석이 정말 깊고 또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감동적으로 심지어는 전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아무리 또 크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그의 어떤 신분이나 직이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공로가 그 사람의 신앙 뿌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들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결국은 배를 지나쳐서 뒤로 버려집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몸 밖으로 배출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 하여도 사람 자체가 그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 더러운 것은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니, 더러운 말이, 악한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이 그러면 깨끗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더러운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여차 있으며, 그 사람 말에서 나온 더러운 말은 그 악한 마음에 정말 비교도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사가 독을 몸에 가득 품고 있다가 독액을 뿜었다고 해서 그 독사가 그러면 독 없는 뱀이 되느냐? 아닙니다. 계속 독이 그 독샘에서 솟아나면서, 독사는 독을 뿜어도 계속 독사인 것입니다. 샘이 물이 퍼내도 그 샘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고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더러운 것이 다 내버려져서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말은 더러운 말이 나와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정결케 하지 못하고 손을 씻는 따위의 행위에 집중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눈에 쉽게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기고 진실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되었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며,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